15장.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세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고매하신 분께서 왜 자기들은 아주 나쁘게 보고 그리고 싫어하는,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저런 세리나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깨우쳐 주고자 하는 세 가지 예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10개의 드라크마.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는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 둘 중에 하나는 로마 그 식의 이름이고 하나는 이제 그 헬라식 이름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은 엔, 우리나라는 원, 미국은 달러, 이런 것 같이 이 좀 다른 그 동전을 세는 이름인데 똑같아요.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이 드라크마도 똑같이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는 돈으로 이렇게 셔가지고 이렇게 주지만 이건 은이나 금으로 된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은 자체가 값어치가 있고 금 자체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동전 하나가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하나 찾게 됐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게 99개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 어떤 관심, 그리고 그 양을 찾게 됐을 때 얻는 기쁨,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전도 10개 중에 하나, 9개가 있으니까 됐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 잃어버린 게 그렇게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결국은 그걸 찾아낸 기쁨,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다 오면 좋겠죠. 학식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 인덕도 와가지고 이 교회에 오면은 그냥 교회가 이렇게 더 진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도 더 잘 될 수 있고 또 교회에 크게 기여를 해서 교회가 아주 든든한 일꾼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사람들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데 늘 여기서 말하는 세리나 죄인처럼 꺼려할 만한 사람들,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수준이 떨어질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좀 문제가 더 많아질 것 같고 교회가 시끄러워질 것 같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눈에는 그런 사람들은 좀 안 오고 다른 교회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 인간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냥 본능을 따른 거니까, 본성을 따르는 거니까. 우리는 다 그런 본성과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예요. 다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한 대로 내 본능을 쓰고 내 본성대로 그냥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짐승 중에 한 종일 뿐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내 본능을 당신 뜻대로 쓰겠습니다. 내 감정도 내 멋대로 춤추게 두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내 감정이 따라가게 하겠습니다. 내 의지도, 내 모든 것들도, 내 모든 소유가 다 당신께 맡겨드리니 당신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따르게 하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경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다면 제자의 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나 영혼을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도록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나 병을 고치는 능력, 단순하게 얘기하면 고장난 사람을 고쳐내는 능력이에요. 바꾸는 능력이라고. 어떤 사람을 보내주든지 간에 그 사람은 지금 고장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어 보이고 인격이 괜찮아 보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정도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께 그가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쓸 줄 모른다면 똑같이 고장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술에 중독이 돼서 또 막 무질서하고 혼란해서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장난 사람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증상이 더 심해 보이고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증상이 심해 보이지 않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인격이 고매하고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를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길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렵다. 더 자기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드물더라.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이 대놓고 누구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 망가진 인생, 저 인생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 영혼, 자기 자신도 그걸 알아요. 자기 자신도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고 알아요. 그 마음속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방탕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때 그래 예수라도 믿어보자, 교회라도 나가보자, 이런 마음을 덥석 잡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을 확률도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사람을 봐야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밑에 깔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주의 일꾼이 되어서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영혼의 상태를 분간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 전적으로 온전히 맡겼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좋은 것만 맡기고 원하는 것만 맡기고 나머지는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점들을 잡아내서 분간을 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께 다 그걸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맡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 말씀을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내가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 그 성경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스스로가 자기를 봐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발견하고. 그러면은 스스로가 자기를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이 왜 이렇게 흉한 거야? 내 모습이 왜 이 모양인 거야? 나는 죄인이구나. 스스로가 깨닫고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어 맡기고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당신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제발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을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 말씀을 막 해석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성경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 스스로가 자기 문제점을, 그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고 인식하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게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비유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온 세상의 악과 저주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잔치를 할 날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얻는 기쁨, 그걸 하늘나라 잔치라고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여러분에게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와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잔치, 이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 영혼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내는 잔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해서 대단하다, 놀랍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손을 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째 맨날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느냐? 당신은 어째 저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만 찾아다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씀에서는 의인한테는, 건강한 사람한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의사에 돈 필요 없지 않느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다. 죄인을 내가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은혜를 주시고 뭔가 응답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보내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이곳에 보내셔서 보내신 이유, 뜻,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께서 그걸 구하고 저 영혼을 이렇게 같이 일반적인 생활 얘기를 하고 또 영적인 생활 얘기를 해봤더니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을 분별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도움을 그에게 주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고 우리는 특히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 그래서 뭔가에 몰라서 하나님이 이곳에 끌리듯 하나님께 끌려서 이곳에 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저리 가라 밀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영혼들이 그곳에 와서 겉으로는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고 겉으로는 어떤 표현을 할지는 모르지만 저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왔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얼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해서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기쁜지. 집사님 예수님 믿기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목사님 이 영혼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기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세례 침례 주십시오. 침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냐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교회가. 근데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로 인한 천국잔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청산하겠다고 침례받겠다고 나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서 잊지 마십시오. 침례받았다고 되는 게 끝난 것도 아니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처럼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진정한 회복된 인간의 모습,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천국잔치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모든 면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 기쁨, 한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 회복된 기쁨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은 것이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만족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쁨과 만족감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거나 모습을 보거나 행동을 보거나 말을 들으면 그 기쁨이 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신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당연히 잔치죠. 기뻐하고 잔치할 일이지 울상을 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정말 기도하고 금식해야 할 때가 있는데 신랑을 빼앗겼을 때다.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부재하다고 느껴졌을 때 주님이 내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 20일을 끝났다고. 그래도 그것이 안 되면은 다시 20일을 더 하셔야죠. 그래도 안 되면 또 하셔야죠. 1년 365일을 매일같이 예배하고 기도해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영적인 상태를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면은 늘 피곤한 일처럼 느껴지고 힘든 일처럼 느껴져요. 그 원수를 이기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갈등에서 이겨내야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내 영혼은 기뻐해요. 내 영혼은, 육신은 피곤하고 자꾸 딴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매일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영혼은 춤을 춥니다. 내 영혼은 매일 천국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내게 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러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활력이 돋아요. 거꾸로예요, 여러분. 피곤할 때 더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활력을 얻습니다. 필요하고 이럴 때 어떤 경우, 특정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의 우리의 필요함은 영적인 데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면 육신의 피곤함이 싹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더 막 의욕이 생기고 더 기쁨이 생기고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활력을 가져다 주는 약물보다도 훨씬 예배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능력이 돼요. 그걸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천국잔치를 날마다 펼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심리, 그리고 허랑방탕하면서 사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자식의 그 죄인의 심정, 너무나 잘 묘사가 된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예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돌탕이라고 하죠. 돌탕, 줄여서. 돌탕에 대한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심정, 방탕한 자식의 심정,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맏아들의 심정. 이 세 등장인물의 심리, 속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인간들은 이 둘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 같은, 그러니까 아버지 내게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 기꺼이 내가 유산들 두 아들한테 골고루 나눠줬어요. 근데 그 아들은 유산을 받아갖고 받은 목적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먼 나라로 갔다고 하죠. 먼 나라 타국에 가서 거기서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걸 허랑방탕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못된 짓을 해서 그것도 죄가 되겠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아직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완전히 그분께 맡기고 그분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아직도 일부분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중심이 되고 항상 나를 드러내고 있다면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모든 소유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겨야 비로소 천국이 열립니다. 비로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몰랐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고 있을 때가 천국이었다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분의 그늘을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 없고 그냥 내 욕망 따라, 내 욕심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기분이 더럽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고 목마름이 심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다 은혜를 잃어버린 다음에 찾아오게 되는 게 황폐예요. 황폐. 황폐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흉년이 찾아오고, 황폐가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오게 돼서 돼지라도 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는 모세 율법에 의한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종교나 그런 신앙 교리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돼지고기를 싫어합니다.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런 면에서 해방됐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이 잔치고 매일이 안식일이고 모든 것이 거룩하다. 우리 그렇게 봅니다. 나쁘지 않아요. 해롭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구약의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성속을 구분하면서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본인이 뭐 그렇게 느껴진다면, 난 돼지고기 싫다 그러면, 부정하다고 느껴진다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렇게 강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전혀 나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공급, 세상적인 만족 혹은 우상으로부터 얻는 그런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마치 돼지 쥐엄나무 열매 주워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돼지 치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내 영혼 속에는 그분만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분만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고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면 그건 돼지를 치는 것과 같고, 쥐엄나무, 돼지먹이 쥐엄나무 열매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빨리 모든 영혼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돌아와야 돼요. 그걸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궁핍을 주시고 흉년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그 궁핍을 느끼고 황폐함을 느끼고 내 영혼이 아버지의 은총만 있다면, 다시 그분의 은총 속에 가게 된다면 이럴 일이 없을 텐데,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예화 속에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럴 일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겠다고 내 욕심, 내 욕망 쫓아서 와갖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에요. 내게로 와라. 내 그늘 아래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에서는 아무리 하찮은 종도 그분의 은총 속에서 풍족한 삶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아들이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돌아가겠다 해서 돌아가는 걸 회개요.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멀리서부터 그를 알아보고 반겨서 데리고 들어오는데,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하자, 무슨 소리냐 하면서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환영하고, 종들에게 시켜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이건 죽어버렸다고 생각한 내 자식이 다시 돌아왔어요. 살아왔으니 잔치를 베풀어라. 함께 이 기쁨을 함께 하자라고 먹고 즐기자. 잃어버린 우리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그렇게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잔치. 날마다 교회 안에 구원받는 백성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얻는 교회 안에서 누려야 할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죠.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되겠고, 근데 이제 마다들의 반응이 마치 먼저 된 자, 바리새인들 같은 바리새 신앙인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잔치가 벌어진 것을 일하다가 와갖고 듣고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냐고 하면서 자기도 가가지고 동생은 뭐 보자, 잘 돌아왔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해요.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같이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고 그러더니만 저 창기들과 함께 돌아나갔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섭섭해서 기분 나빠 얼굴이 구긴 얼굴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섭섭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고, 우리가 보통 뭐 시험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나한테 섭섭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냐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아버지의 답변은 31절을 보면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인들의 기쁨의 원천, 만족의 원천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데 나는 기쁘고 매일이 잔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는 채워지고 만족을 얻어야지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그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뭐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지금 사탄의 속임수이고 역사고 그것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우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기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고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것도 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만족감이고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뭐든지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나는 뭐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예화의 제자도에서도 진짜 건물을 짓는데도 계산을 하고 또 전쟁을 치르는데도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마다들의 머릿속의 계산은 그건 사탄의 속임에 빠져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힘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갖고 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따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영적으로 영성이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쏙 들어가서 그분께 사로잡혀서 늘 은혜가 이렇게 극하게 거하고 있어가지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고
늘 그분의 입에서 뭔가 막 나한테 뭔가 말씀을 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은 그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게 딱 기도의 자리만 이렇게 벗어나면, 예배 시간만 딱 벗어나면 벌써 인간적인 생각이 돌아요.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리고 하는 말들이 다 자기 생각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들이 아닌, 그 은혜 속에 절여져 있는 말씀이 아닌, 완전히 또 거기서 빠져나와갖고 어느 순간 다시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원래 자기 성격, 원래 자기 본성 따라 살던 그 습관대로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는 또 예배 드릴 때 와갖고 은혜에 이렇게 절여지죠, 우리가.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숨이 죽듯이 절여지고 절여져서 일상이 돼야 됩니다. 일상이. 그래야 맏아들같이 굴지 않게 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자신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그런 요소들이, 내가 그렇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자부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오히려 나의 순수한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생각 머릿속에 떠오른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기울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둡기 때문에 불빛이 우리한테 효과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태양빛이 비치는데 이 불빛이 무슨 의식이나 되겠습니까? 의식이 안 되죠. 키나 안 키나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믿어온 경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봉사와 희생을 한 사람이다. 라는 훈장, 의인, 의식,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의식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안 되는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먼저 된 사람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뜻대로 산다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과 함께 해야만 천국 잔치에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내가 지금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잔치, 그런 기쁨, 만족감이 항상 매일같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